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에 청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주일마다 서너 장 정도를 함께 읽고 나서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매번 읽은 말씀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했고 많은 질문을 던진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드디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싸웠던지 리브가가 당황하게 되는데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러 간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한 구절의 말씀이 기독교인 사이에 수많은 논쟁을 일으켜왔고요. 그날 청년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죠.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많은 의견과 질문을 쏟아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신 것이 아니냐, 에서가 불쌍하다, 둘 다 축복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건가? 즉 신앙에 있어서 행위가 무용하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악하게 만드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정하는 분이 아니신가? 이걸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까지 쏟아져 나온 거죠. 이러한 질문들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신앙의 토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택의 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6절을 종합해 보면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는 6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근 22여 년간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죠.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 둘 사이의 행복한 분위기가 언제부터인가 시들시들해지고요. 집안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불임이 많아져서 많은 부부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상당한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래도 많은 경우 몸만 상하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된다면 대부분 포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삭과 리브가는 20여 년간 자녀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삭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줄줄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스마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들이 12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어릴 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재물이 될 뻔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삭이 얼마나 자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할 자신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놀랍도록 번성해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생일 때 12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을 다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저 둘이서 손잡고 생일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고민이었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가정은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요. 나는 도대체 자녀들의 취직과 결혼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 없이 20년간을 보내야 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답답하고 우울한 기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인고의 시간을 주시는가? 그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세상적인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거역했잖아요.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항복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간섭함 없이 잘 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거침없이 12아들을 몰아주셨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공할 수가 없고요. 만약 그렇게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독이 되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이삭 부부처럼 우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 생각이 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작전 기도가 필요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시고요. 금식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신을 한 리브가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쌍둥이를 이제 결국 임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브가는 임신했다는 기쁨도 잠시였고요. 뱃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아기들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쌍둥이라고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 싸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아마 있겠죠. 리브가는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이 일이 범상치 않은 일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기 위해 누구에게 갑니까? 다시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두 국민이, 즉 두 나라가 리브가의 뱃속에 함께 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족속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쌍둥이인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같은 부모를 가지고 동일한 뱃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각의 주어진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있어서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에스라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야곱이라는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듯이 에서와 야곱도 죄인이지요. 이들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어쩌면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호의를 베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를 말하면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에서가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축복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친구가 나를 배반해서 내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나랑 친하던 친구인데 나를 배반해서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중 한 명에게 내가 다시 마음을 열 것인가, 두 사람 모두에게 열 것인가, 아니면 아예 마음을 안 열고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기에 당신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둘 중에 한 명을 구한 거죠. 그렇다면 건짐을 받은 자가 구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나와 함께 빠져있던 저 사람은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나를 선한 의도로 구해준 게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남을 생각하는 자신은 그 구해준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 처했던 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인품은 어떻고 저떻고 능력은 어떻고 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평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잠시 섬겼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아내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내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거죠. 아내를 좋아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인격적인 결정이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동적으로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들은 저의 관심에서 순위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다른 여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제 아내는 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저에게는 특별하며 유일한 여자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고 제가 평생 책임져야 할 유일한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바로 그 인격적인 헌신이 있으셨던 거죠. 야곱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다듬으셔서 믿음의 선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선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고집스럽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요, 곧 은혜의 교리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다. 자격 없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토록 잔꾀가 많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준 유익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제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교만과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보다 나 더 인정받고 더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관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섬기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책임지겠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한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혹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아직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혹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좀 식어버렸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선택의 교리, 이 은혜의 교리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끈질긴 사랑에 대한 보답은 우리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전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선택 교리가 전도를 무용하게 만든다.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져 있으니 힘써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믿으라고 전하고 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숙명론도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귀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힘써 전하게 되는 거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들도 내 친구들도 선택해 주시리라는 그 기대 속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고약한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감격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형편없더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시다는 거죠.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나는 명철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속임수쟁이 야곱을 다듬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